오늘 저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24장 쭉 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쭉 풀어주시는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하게 나타날 텐데 너희는 그들을 믿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보면, 지금 세상은 우리 그제 신문에 보니까 80년 동안에 난 지진과 기근의 그 횟수가 과거에 비해서 50배나 많아졌답니다.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어떤 징조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지금은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 전쟁이 나는 것은 그 이슬람 세력 IS가 이슬람 국가를 전 세계에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석유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본이 많기 때문에 용병들을 전 세계에서 막 끌어들이는데, 이제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어려운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그 IS에 가담해서 그들은 전쟁을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라 테러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미국, 유럽, 뭐 각국 나라에 테러를 하겠다고 그 공포를 조장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아 쪽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정세가 상당히 심각하고, 예수님 말씀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전쟁의 모습들이 이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예언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거짓 선지자들도 곳곳에 나오고,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랑과 또 기쁨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환난과 고통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에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위 사방을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만 바라보고 모든 문제의 이유를 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세 번째 사람은 고난과 혼란이 왔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느 사람에 속합니까? 땅을 쳐다보는 사람, 주위에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바랄 때 그 사람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또 낙심해서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과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기쁨의 의미와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기쁨의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고통과 그 낙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과 환희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그 사람들은 다시 낙심이 됐습니다.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쫓는 그 기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기쁨들은 술을 마시든 여자를 취하든 마약을 하든 도박을 하든 모든 걸 해도 끝은 낙심과 멸망과 또 죽음과 패배, 그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정전 안에 왔을 때 우리의 쾌락은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나누면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여기 도박장에 오래 잘 아시는 분이 몇몇 계신데 거기서 도저히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거기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뭔가 자기가 평생에 이루지 못한 그것을 자식에게 뭔가 이루게 하려고 투사를 하는, 그러면서 자식을 채찍질하고 그렇게 막 야단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부모의 사랑과는 틀립니다.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을 좋아하고 TV 프로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걸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는 그거하고 그 사랑 자체가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오로지 한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크고 고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쾌락과 모든 세상적인 사랑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나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엊그제도 저희가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아니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나는 그런 거 싫다고 그런 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냥 모르는 채 막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강팍하게 변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또 육지의 모든 육지를 만드시고 꽃과 아름다운 그 생물과 그 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수천 가지의 새들을 만드시고 땅에 바다에 큰 많은 바다짐승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많은 동물들을, 수천 가지 동물들을 각양각색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서 이 모든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동물과 또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스리게 하자,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하면서 모든 세상의 권한을 위임하시고, 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히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크게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사랑을 가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기뻐함을 갖게 됩니다. 기뻐함은 기쁨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랑의 대상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자기의 외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점, 힘든 점,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펴실 때 가장 크게 하신 사역이 뭡니까? 병 고쳐서 고난에 있는 사람들 고쳐주시는 것, 그리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이 최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계명도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줄여주신 것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신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엄청난 채찍도 맞으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묵묵하게, 그 비난과 모든 것을 묵묵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한마디 얘기 안 하시고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그 십자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고통을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고 그 성품을 본받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문도들에게 다 보이시고 500명에게 다 보이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불같이 그 12제자와 120문도에게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찾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0문도에게 내린 12제자에게 내린 성령이 지금은 전 세계로 퍼쳐서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마지막 추수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최대한 마지막까지 추수하기 위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교회를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마지막 때에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쭉 얘기하셨을 때에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의 때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본문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누구시라? 농부라.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 농부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고 풍성히 맺되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아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한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 말라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가지를 불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서 뭘 하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기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 가지가 내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 너희가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풍성하게 너희에게 내 열매 맺게 해주겠다.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확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역사를 다 이루시고 또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기적과 이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 너희들 모두 서로 사랑하고 여기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 서로 사랑하고 나 자신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밖에 있는 이웃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을 내 목숨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한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만큼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엄청난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나의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겠다. 그래서 내 친구인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너희는 가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라. 너희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말라 비틀어진 가지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열매를 못 맺는다. 그야 세상 사람들도 그 마른 가지를 불태워버리는데 하나님도 마지막 심판 때는 너의 마른 가지를 불타는 곳에 완전히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지는 나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사랑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매를 맺도록 명하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고 이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이 성경 전체를 다 함축해서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 한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쭉 나오는 것이 그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고 너희는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을 꼭 간직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그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엄청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슴 안에 성령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성령의 열매입니다. 물론 많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열매를 이루는 것도 큰 열매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의 가장 큰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희락. 두 번째가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해서 화평,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돼서 구원을 이루는 것, 인간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자녀된 것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 다음에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죽음의 그 골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메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되게 하는 그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것이 처음에 세 가지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우리와 우리 이웃 간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이웃이 어떻게 하더라도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포용하고, 그 다음에 양선은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도움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성내지 아니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는 뭡니까? 충성, 온유, 절제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충성은 뭡니까? 내가 마음먹은 것, 내가 말한 것, 내가 뜻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에게 말한 것, 하나님께 맹세한 것, 예수님께 맹세한 것, 성령님과 약속한 것, 이 모든 것을 굳게 지키는 것, 내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했듯이 충성은 나의 마음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내 성품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내 성품을 온유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이 운동선수가 태릉 선수촌에 있는 운동선수가 모든 세상 것을 끊고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훈련에 매진하는 것처럼 세상 것 따르지 않고 내가 절제하면서 살면서 그 나 자신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이 사랑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이 말씀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 너희가 가지로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그 가지에 매달려 있으면 너희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큰 희락,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도 또 어떠한 고난이 있으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기쁨과 희락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음에 힘이 좋았더라, 기뻤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기뻐하심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 누가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로 인류를 구원하는 임무를 맡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기쁨을 받은 자였고, 이삭도 선택받은 자였고, 요셉도 선택받고 기쁨 받은 자였고, 모세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그 구원자의 역할, 구약의 모형에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여호수아도 선택받은 자여 기쁨을 받은 자였고, 그 다음에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뻐하시는 자다. 또 솔로몬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이러한 모든 구약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자였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 본을 받아서
기뻐함을 받는,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하고 간구하지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오르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맨날 달라고만 했지만, 이제 장성하게 되면 부모에게 여러 가지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소원처럼 만민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고, 그 사랑과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으면, 여기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매달려 있으면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 와서 사랑이 오고, 그로 인해서 큰 기쁨과 희락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쁨과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자매의 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37살 먹은 자매인데, 결혼해서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그 자매인데, 갑자기 그 암에 걸려가지고,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통보를 4개월을 받았는데, 온갖 세상의 치유는 10몇 가지의 치유를, 병원을 다 다니면서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가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됐는데, 그래도 은혜로 1년 반을 더 살고 죽었어요. 4개월 만에 죽을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자매가 마지막 가는 순간에 수기로 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4개월밖에 못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1년 반이라는 기간을 얻어서, 그 기간 중에 정말로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가 그 칭얼대면서 그 필요한 거 문구 하나 사달라고 할 때 나는 너무나 기뻤다. 그 자녀가 뭘 해달라고 할 때 칭얼거릴 때 나는 너무 기뻤다.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새 옷을 사주고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남편하고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모든 삶을 사는 것이 나는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살고 이제는 간다. 내가 가면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 울 것이고, 또 남편은 부지불식간에 커피잔을 2개를 준비하다가 하나를 내려놓고 한 잔을 혼자서 마시면서 나를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1년 반이라는 그 기간을 살면서 사랑을 넘치게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이제 나는 가지만 나는 기쁨 속에 간다. 하나님께 가지만 이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에게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랑을 다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나는 포함이 없다 하면서 나는 이제 간다.